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모든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서 국빈이 오시면 누가 나가야 될까요? 가장 높은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그 손님의 격에 맞는 사람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리급이 오면 총리가 나가게 되고요. 외국의 대통령이 오면 이 대통령이 마중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귀한 손님이 왔는데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맞지 않게 대접을 하면 그것은 굉장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가 맞으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가 맞으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을 맞는 것이 당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였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고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은 소외되었던 목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이었던 그 가이사 아구스토를 보면은 그 자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군림하고 있고 진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맞이해야 될까? 오늘 깊이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면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하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을 보여주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낮아지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낮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상황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였죠. 그 황제가 영을 내렸어요. 명을 내렸어요. 뭘 명을 내렸냐면 호족하라고 이 모든 사람이 호족하라고 명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족하는 것은 이 왕으로서 이 통치 기반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호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 왕들이 황제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었어요. 세상의 강력한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1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왕이었을 뿐이에요. 그 왕이 모든 것들을 호령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냐면 여러분 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이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어요.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떨지라도 작을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도시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이고 하늘의 왕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오셨을 때 아주 작은 도시, 가장 작은 그 도시에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2장 7절을 보시면 2장 7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왕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있을 곳이 없어요. 누이실 곳이 없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구유라고 되어 있죠.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말이나 소나 이 소들이 먹이를 먹는 그 그릇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누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맞는 모습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손님이 와도 격에 맞지 않게 그 손님을 대접하면 그건 모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했어요? 있을 곳도 없고 누일 곳도 없어서 말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가짜 왕이었어요.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는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진짜 왕인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면서 있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이따가 나눌 건데요. 결국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정말 초라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접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려한 환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탄을 기뻐하기 전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대접하는데 이 말 구유나 이런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대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이 마음속에 나를 감히 이렇게 대접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초라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먼저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이렇게 낮아지셔서 결국에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이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베들레헴을 다윗의 집 족속이었다고 요셉을 표현하고,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거죠. 그럼 그냥 나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베들레헴은 정말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느냐? 그냥 이 베들레헴에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 예언에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장 11절에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다윗의 동네에 나셨는데 우리를 위한 구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생명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쁜 날이죠.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선물 받아서 기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고 그러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모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걱정과 슬픔, 이런 아픔들, 사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오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고개를 흔드네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이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큰 기쁨과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의 모든 문제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셔야 돼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 먹은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얻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면 이 세상의 기쁨들은 잠시 잠깐에 있는 것들이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의 기쁨이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뿐만 아닙니다. 14절을 보니까요. 14절도 오늘 중요한 말씀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세상을 보면 참 평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이 연말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서 참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또 복잡한 한 해였고,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게 보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추어도 평강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 이 평강과 이 평강의 이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안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서로 만나는 모든 그 공동체와 이 사람들에게도 평화의 관계, 평강의 이 관계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하면서 오늘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큰 기쁨과 이 평강의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가이사 이 아구스토가 이 평화를 가져준 사람이라고 세상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의 이 황제들은 결국에는 일부만 평강을 주고요, 많은 사람들을 또 압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왔어요? 바로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왕으로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누가 맞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깊이 고민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맞아요. 내가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이 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생명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맞이하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강력한 왕인 그 왕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가장 비천했던 낮은 목자가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보면 그 지역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맞이한 자가 높은 자들이 아니에요. 가장 비천하고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있었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이한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낮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기쁜 소식으로 맞이하는데 예수님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뭐하고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도 보여주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셨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면서 여러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오심 기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기쁜 마음을 오늘 마음껏 이 온 세상에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성탄절 정말 예수님 통해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 보내야 될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먼저 내 안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으셔야 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셔야 돼요. 낮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을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게 무엇일까?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이러고 전하는 것이 끝일까?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여러분 입으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선물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한 그런 자들에게 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도 선물도 나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보이면 여러분 오늘 잘 섬기시고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다시 한번 깊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